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깨닫는 심령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인된 우리가 어디서든지 자비하심을 베풀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고, 그래서 내 변화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변화시켜야 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귀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또 의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리와 힘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은 갚을 수 있는 사랑인가요? 오늘 그 본문에 의하면 그 빛은 완전하게 갚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완전히는 갚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면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은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사랑할 때는 아무 별로 주저함이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시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웃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이웃이 만약에 모든 이웃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은 원수를 포함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의미하고요, 남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의 특징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십자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인류예요. 어떤 정해놓은 대상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인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의 특징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우리는 조건을 두고 예외를 둘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때를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종말은 임박해 있어요. 종말은 언제나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십자가의 원리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법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만약 우리가 지금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땅히 명령을 지켜야 하며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성하다라는 헬라어 플레로마는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그릇에 사랑이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득 채운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그 어떤 덕목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삶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는 내 삶을 실천하라는 명령이죠. 그 명령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실천으로 사랑을 채우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잊고 정말 구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그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말론적인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종말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됩니다. 종말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믿음이죠.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일하고 특색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요, 영화의 상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에 있어야 해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의 때를, 영화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은 언제나 임박해 있는 것이고, 재림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디서 찾으세요? 어둠에서 찾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로마서 말씀은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근본적인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둠에 거하지 마시고 빛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득 채우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안 입으면 어떻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일체된 통로로 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겠고요. 그 믿음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웃을 조건 없이, 대상 없이, 대상의 구분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품이 변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품이 변해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할 때 특별히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모든 대상을 사랑해야 하겠고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증거인 이웃사랑을 보이시고 실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이 목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채우라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고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실천하고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 주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대상에 예외가 없는 그런 사랑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신앙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